오늘은 아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신앙의 용어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는 아마 예수, 하나님 이런 말도 있겠지만 아멘이라는 말을 실은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의 용어일 겁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히브리어의 뜻으로는 확실히, 신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확실히, 신실이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아멘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그 말씀이 확실합니다. 이런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아멘 그렇게 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합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은 분명히 믿을만 합니다. 신실합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헬라어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는데 그 뜻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아멘의 의미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확실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내가 기도한 것이 확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로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아멘 할 때 우리는 이런 뜻을 분명하게 알고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아멘을 사용하는 기원을 보면 아멘이라는 말을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사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모든 사람이 동시에 아멘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동의가 되어서 아멘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멘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신명기 27장을 보면 아멘장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할지니라. 말씀을 주면서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면서 아멘 해라. 그렇게 명령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27장 13절부터 26절까지 무려 이 아멘이라는 아멘 할지어다 라는 말이 무려 12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들을 도대체 신명기 27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들을 하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야 아멘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신명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을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정리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설교한 겁니다. 이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말씀과 계명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명을 주는데 반드시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면서 해라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약속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호 간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27장에 보면 그냥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는 거죠. 그러나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약속을 하는데 말씀을 지키면 뭘 받는다고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희는 그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저주를 주고 우리는 그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의 계명도 주고 저주의 계명도 줘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축복의 계명을 말할 때에는 아멘 해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축복은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별로 우리에게 손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계명을 할 때는 아멘해라 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 정작 저주의 말씀을 할 때에는 아멘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저주의 말씀을 우리들이 잘 듣지 않으면 우리가 뭘 받아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언제 어떨 때 저주를 주는지 너희들이 잘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멘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여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목사가 인위적으로 성도들에게 아멘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아멘을 성도들에게 남발하게 하는 거죠. 목사의 말을 그냥 무조건 성도들에게 일방적으로 동의하라고 아멘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아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멘해라 라고 선포할 때 이 아멘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아멘을 하라는지 간략하게 세 가지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는 이런 말이에요.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야, 알아들었냐? 야, 너 이해했냐? 그렇게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예, 저 이해했습니다. 저 알아먹었습니다. 이런 의미로 아멘 하는 거지요. 여러분, 특별히 설교자가 청중들에게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청중들이 설교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알아먹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주의 말씀이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의 제목은 기억나시나요? 어떠세요? 지난주의 말씀, 지난주일 선교사님께서 지난주에 혹시 또 제가 설교했다고 기억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네. 지난주에 선교사님께서 설교하는데 설교 제목이 뭐나요? 예, 이래서 아멘 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줄 때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니까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식들을 보면 나를 기쁘게 하는 자식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지요. 또 반대로 또 너무 아픈 자식들에게 또 뭔가를 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주면서 진짜 기쁜 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자식에게 뭔가를 줄 때 진짜 기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로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누구도 기쁘니까요? 성도도 기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기뻐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면 더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야, 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먹었어? 이해했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아멘해라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과연 지난주의 말씀을 이해했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는 알아먹었냐는 거예요. 제목도 모르는 거 보니까 못 알아먹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야, 너 알아먹었어? 이해했어? 그것을 우리에게 묻기 위해서 아멘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에 야, 너 동의하니?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야, 너 이 계명에 동의하니?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실 때 일방적으로 주시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또 약속을 주시면서 그래서 아멘해라, 동의가 되면 아멘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축복의 말씀을 줄 때는 하나님이 야, 너 아멘해라 라고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이 좋은 소리에는 그냥 알아서 반응해요. 근데 기분 나쁜 소리는 어때요? 예, 기분 나쁜 소리는 별로 그 말에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나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좋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훨씬 더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절대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 너 그렇게 하면 이렇게 저주받아. 너 그러니까 내 말 알아먹었지? 내 말에 너 동의가 되지? 여러분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저주의 말씀을 주면서까지도 동의를 구해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래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서 저주 받지 말고 뭐 받으라는 거예요? 축복을 받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두고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는 건 뭐냐면 너 이 저주의 말씀이 너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너는 축복의 말씀이 너에게 해당됐으면 좋겠어. 동의되니?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 말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행하신다고요? 네, 하나님.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대요. 무엇을 행하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뭘로 품게 하신다고요? 소원으로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소원을 품으면 여러분 그게 누구의 뜻이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소원으로 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소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요. 제가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하는 교회들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들이 전 세대가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교회 사역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일들을 해가는 데 있어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불편함을 양보해요.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그 예배가 시끄러울까요? 아니면 우리가 집중을 잘 할 수 있도록 예배가 집중력이 있을까요?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의 자식 같으면 시끄러울 것 같지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면 시끄러워요. 이게 훈련이 잘 되어 가면 어느 정도 이제 아이들도 몸에 익숙해지면 아이들도 말씀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나중에는 우리 장년들보다 아이들이 말씀을 더 잘 듣고요. 더 잘 정리하고요. 더 잘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말씀을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을 판단하고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대로 살려면 이놈이 걸리고 또 이렇게 살라 그러면 또 저 이는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판단이 돼요. 자꾸.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도 한편으로는 말씀이 막 힘들어. 듣고 나면 막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내 안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말하는데 내 감정은, 내 경험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 자존심이 상해요. 자꾸 그 말씀을 들으면 자꾸 내 아픈 상처가 다시 돋아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굉장히 마음이 아픈 목사님이 계세요. 저와 함께 사역도 했고 제가 좀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정말 부목사를 불러서 함께 사역하고 싶은 좋은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참 복이 없게 담임 목사 복이 없으세요. 그래서 결국은 지난 11월 달에 결국은 목사직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는
시내버스 운전을 하고 다녀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암이 걸려서 신장도 떼어내고 그렇게 정말 힘들게 사역을 하면서 버텼는데 결국은 견디다 못해서 내가 너무 지옥 같은 목회를 하고 싶지는 않다. 이게 목회라 그러면 내가 지옥인데 성도들에게 내가 천국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목회를 내려놨어요. 어제는 전화가 왔어요. 쉬는 날이라고. 40 후반이 넘어가지고 버스 운전하고 다니는데 석사 학위가 2개예요. 그런데 버스 운전하고 다니는데 가르치는 강사 운전자가 야, 이 바보야, 너 그것도 못하냐? 아이고, 50이 다 돼가지고는 바보야, 멍청아 이 소리 들으니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목회한 것보다 행복해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목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목회면 얼마나, 여러분, 이게 목회라 그러면 이런 믿음 생활을 왜 해야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가 성도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목회자들을, 함께 동역하는 목회자들을 마치 한때 데리고 일시키는 그냥 일꾼처럼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들을 세우기 전에 너 함께 사역하는 목회자들을 세워가는 일부터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도들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라 그러는데 너가 같이 함께 목회하는 부교육자들을 예수님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성도들을 대하는 너의 태도, 너의 마음은 가식적인 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아멘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담임 목사가 되보십시오. 쉽지 않아요. 담임 목사들을 다 모아놓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들이 모여서 누구 욕할까요? 네, 부목사 욕합니다. 자, 그럼 부목사들 다 모아놓으면 누구 욕할까요? 담임 목사 욕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로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공동체로 만나는 게 아니라 목회라는 일로 만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일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가족이라는, 여러분, 사람 중심으로 모였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일을 잘하는 교회이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성도와 성도 사이가, 목회자와 성도들이, 목회자와 목회자 사이가 여러분 천국 같은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온유하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용서하지 못할 분이 사람이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삶의 태도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손인수 목사님께 오셔서 초대교회 교회는 대그룹과 가정의 교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랑방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은 뭐냐면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그분의 뜻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그분의 꿈이 그 공동체의 지체를 이루는 사람들의 꿈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의 소원에 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을 주면서도 야, 너희 말씀에 동의되니? 아멘. 이 말이 뭐예요? 나는 절대 그 저주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 거니까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들이 저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확률이 있다고 확신하면 여러분, 그 말에 아멘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멘 했다고 내가 저주받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저와 여러분이 동의를 구한다는 거 뭐냐면 내가 이런 저주의 백성이 되지 않고 나는 축복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이 아멘의 의미는 뭐냐면 결정된 대로 변함없이 서로 지켜야 한다. 실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너가 내 말을 이해하고 내 말에 대해 동의했는데 이제 너와 나가 이제 이 말씀을 함께 약속하고 지키기로 했다. 그래서 결정됐잖아요. 그것을 내가 실천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될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아멘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변함이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어떤 상황이 되어도 어떤 누구에게도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문제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실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진솔하게 한번 속으로 대표해 보십시오. 입으로 고백하면 우리가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확률이 높을까요? 못 지킬 확률이 높을까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성숙을 많이 해서 못 지킬 것보다는 지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재성을 갖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냥 너그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마치 우는 사자가 삼킬차를 찾아서 다니듯이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쫓아다녀요. 찾아다닌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실천하겠습니다. 아멘 이 말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서 말씀해 봤는데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행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이 성령은 떠나지 않아요. 우리들이 때로는 실패해요. 그러나 성령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서 그 말씀에 기필코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주님과 약속한 거 꼭 제가 실천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아멘 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말씀을 하나님께서 딱 정리하면서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아멘으로 마무리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속에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아멘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아멘 하라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요? 아멘 의미가 뭐가 들었다 그랬어요? 이해했냐? 내가 말했는데 이 말 이해가 되냐? 두 번째요? 동의하겠니? 마지막 세 번째요? 제가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신명기에 볼까요? 신명기 27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특별히 오늘 왜 아멘에 대해서 살펴봤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 바로 아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에게 이 언약을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적하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점,
한계점이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러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언약을 세웠다. 그런데 너희들이 언약을 어겼다. 이것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가 저주의 벌을 줄 것인데 그 저주의 벌이 내가 일시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너에게 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시내산에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아서 내가 너희들과 약속한 대로 너희들에게 저주하는 것이다. 그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해라, 말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뭔 말이에요? 여러분, 저주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저주가 임할 거예요. 그런데 저주를 받으면서 그들이 뭘 생각하라고요? 그들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언약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거라는 이 말씀도 그들이 온 몸으로 온 삶으로 경험해요.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라는 말씀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저주를 주지만 이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자꾸 그들에게 그 말씀을 이루 성취해 가는 것을 유보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벌을 줘야 되는데 벌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관땡이가 배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이제는 지키지 않으면서도 여러분 죄책감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셔서 그들이 이 저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그 말씀 그대로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이루셔서 저주가 임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저주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바라보면 동시에 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회개하면서 축복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삶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들을 하게 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래서 너희라는 말은 복수지요. 다시 말해서 에레미야와 동시대 활동했던 모든 선지자, 하박국이나 스바냐 이런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이 2절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그냥 특정 다수에게만 준 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여러분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아마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특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대제사장은 재해고 말씀에 대해 잘 아는 바리새인은 재해가 아니라 모두에게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단지 어떤 사람은 말씀을 더 조금은 지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결한 믿음으로 원해요. 우리가 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 밖에 세상에 가서는 세상에 발 살짝 담그면 그래도 제가 괜찮은 믿음이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조금 더 나은 사람에게나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다 지켜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십계명만 들여다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다른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그 계명에 대해서 가장 먼저 줍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 내 이웃들에 대한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특별히 우리 이웃들 중에서 맹인이나 나그네나 가부 고아, 특별히 나약한 사람들,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주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네,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냉철하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어떤 것은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한 말씀이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어떤 것은 먼저 지켜야 되고 어떤 것은 후에 지켜야 할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같이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또 우리 부모에 대한, 가족에 대한 말씀이나 우리 이웃에 대한 말씀의 양을 보면 재밌게도 여러분, 우리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의 말씀이 제일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이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서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세상 속에 가서 사는 시간이 많습니까? 사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동행하는 시간보다는 우리 이웃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과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의 말씀을 압도적으로 많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어디에서 꼽히는 거예요? 이웃 사랑에서 꼽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드러나는 게 뭐예요?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기 좋아라고 들려주는 그런 말씀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한편으로는 우리 측면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그 말씀을 지켜서 여러분 실천해야 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고 그러면 잘 알아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잘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고 열심히 지켰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버렸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이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열심히 특심으로 잡아다 가두는 일들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못 알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바울이 몰라서가 아니라요? 아니,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 정작 누구보다 가장 오해한 사람이 가장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바울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천하의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요. 여러분, 누구보다 오신 예수님을 누구보다 열렬히 환영할 만한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박해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이, 믿음 있는 성도들은 대부분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왜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참 어리석습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저희 입에다가 딱 넣어주지 않으면 저는 그거 못 알아먹고 못 먹는 사람입니다. 겸손히 기도해야 돼요. 이 시간 성령님, 저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제가 잘 듣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내가
잘 이해하고 알아먹도록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을 주고 야 너 아멘 해라.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면 아니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미워하시나? 왜 나한테 저주를 주고 싶어 갖고는 그렇게 아멘 하라고 나한테 강요하시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동의가 되지 않아요. 바르게 이해할 때 저주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야 너 아멘해 하더라도 우리들이 그 말씀이 뭐가 돼요? 동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고 동의를 할 때 뭐 할 수 있어요?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알아먹을 수 있도록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말씀 속에 내가 잘 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을 하고도 야 아멘 해라. 그럴 때 여러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멘 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라고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니까 아멘 하셨죠? 동의가 되니까 아멘 하셨죠? 네,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삶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언제 누구에게 실천하면 좋을지 적용점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말씀을 듣고 내가 가지고 오늘은 오늘 부인한테 마누라한테 내가 꼭 말씀을 내가 전해줘야지.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 마누라한테 전해달라고. 여러분 오해하면 그런다니까요. 적용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적용하라고 그랬는데 누구한테 적용해버려요? 왜 부인한테 적용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또 뭐가 되겠어요? 대판 또 싸우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잘 듣고 잘 이해하고 그 말씀에 우리들이 동의하되 하나님의 본심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 동의할 때 저와 여러분이 저주의 백성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의 백성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아멘 합시다. 예. 이해하기 싫으시나요? 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본심을 잘 알고 아멘 합시다. 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지막 실천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제가 주님하고 약속한 거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멘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동의가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어려운 일을 해도 기뻐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목사님이 제가 목사님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교제하고 특별히 그 교회에 사역하는 동안에 제가 끊임없이 목사님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돼야 돼. 사역자가 되기 이전에 사모님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진정한 예배자로 서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위에 이 교회에 제 고난이 끝나지 않고 내 시련이 끝나지 않는데 이런 삶 가운데 왜 또 이런 내가 똥을 피해왔더니 이젠 똥통에 빠져버리는 시련을 제게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답을 얻어야지. 거기에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야. 그거 안 되면 이 교회가 아니라 다른 아무리 천국 같은 교회를 가도 목회 못해. 근데 제가 늘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데 대답하는 걸 보니까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는 뭐냐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통해 세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그런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쉬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인 저도 여러분과 똑같아요. 말은 쉬운데 살기는 어려워요. 왜 여러분과 저하는 똑같은 몸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프는 거 똑같아요. 더우면 시원한 물 먹고 싶은 거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올해는 저와 여러분이 아멘을 하더라도 바르게 알고 무엇보다 성령의 이해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아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그 말씀에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하셔서 저주의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의 말씀을 주고 야 아멘해라 라고 말해도 그 저주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이해함으로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말씀을 실천하는데 순종하는데 실패했어도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일하신다는 걸 믿음으로 하나님 제가 말씀 지키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단으로 아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좀 기도